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은 그리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리고 믿음으로.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것입니다. 즉 미래의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바램, 어떠한 봄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실제 되는 것, 그것은 상실되게 됩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이고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데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증거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험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인 것이고 믿음은 증명 가능한 상태의 것입니다. 흔히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흔히 믿음을 모호한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4절 이하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며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을 분리할 수 있는가? 믿음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말할 수 있고 삶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죽음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삶과 믿음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교회에서는 주일에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면서도 그 시간과 그 날이 지나면 그 장소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진, 믿음의 선진, 구약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구차히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삶은 구차한 겁니다, 여러분. 맞죠? 삶은 구질구질한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구차한 삶 가운데서도 삶이 구차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과 아직 보이지 않은 그것들 가운데서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고 살았음으로 증거받았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까? 삶으로 살지 않으면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성경의 어떤 인물과 그 인물이 살았던 삶을 동일시시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인물과 그 인물의 삶이 하나로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분리가 아니라. 막상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의 신앙을 분리시켜버린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문제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않았을 때부터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하고 기도해야 그나마 그 문제가 도달했을 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다, 대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삶을 믿음으로 살 기회가 생길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지금부터, 혹은 우리에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삶과 믿음의 일치 이루어야 합니다.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서 못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불쌍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가리기 위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전제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기준은 낮아집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냐 없냐를 말하기 전에 우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 믿음의 기준은 높이 잡아야 합니다. 높이 잡은 상태에서 이루냐 안 이루냐 그렇게 살아야지, 처음부터 믿음의 낮은 기준에 놓고 낮게만 산다면 결코 그 낮은 기준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어떤 장벽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꾸 부딪히고 걸려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죠? 높은 기준, 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내셔야 됩니다. 기준이 높으면 그 기준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높이 잡으셔야 해요. 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본래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이 말씀은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내면에서 믿음이 작용했을 때 그 작용된 사람에게는 믿음이, 말씀이 말씀으로 비춰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느낀다라는 개념입니다. 마음에 품다라는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이 느껴집니다. 믿음 없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말씀은 우리 안에 품지, 자라나지 못합니다.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는 말씀, 마음에 품는 말씀, 작용하는 말씀, 믿음이 믿음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은 처음부터 어떠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도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향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것 쫓다가 종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그 본질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설교 형태를 띤 서신서입니다. 1장 이하에서 그 시작점에 보면 별로 서신서 같지는 않지만 끝장으로 가보면 이것은 서신서가 확실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갇힌 자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박해받는 자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시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믿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11장입니다. 우리가 믿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장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연수만, 내 직분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여러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 37절에 보시면 한 가지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도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이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고통으로 죽은 사람, 톱에 켜서 잘려 죽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톱에 켜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선지자라면 선지자답게 사는 것, 누구라면 누구답게 사는 것, 그 답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인데 성도답게가 배제된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강도사인데 강도사라는 그 답게가 빠져버린다면 저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혹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직분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높은 기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높은 기준, 정말 높은 기준으로 힘들 때까지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즐겁게 무대 밖으로 조용히 퇴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건 남겨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어딘가 새겨져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상급을 이 땅에서 주셔야만 합니까? 아니요. 높은 기준으로 그냥 열심히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지만 우리 그거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세대가 하는 겁니다.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그것이 반복되는 것. 나만 보여주고 나만 나타내면 그것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제가 별로 자유하지 못하죠. 저는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많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드러나고 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제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저는 빨리 잊혀져야 하고 저는 빨리 사라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주인공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분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시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어야 하리라 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인내, 약속, 잠깐은 믿음으로 사는 삶, 영혼 구원의 이런 개념들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10장 36절부터 시작해서 11장의 믿음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10장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장차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고 뒤를 보지도 않고 그 앞에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것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포기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포기할 때가 분명 있는데 잘 포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잡는 것은 너무 잘해요. 포기할 줄 아셔야죠. 10장과 11장을 넘어서면 12장도 이어지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선진들이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록합니다.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경주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보다 앞에 선 신앙의 선조들이 있고 우리보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 우리 할 수 없는 것, 그런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믿음과 인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언젠가의 세대에게는 믿음의 선조일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믿음의 선조가 될 텐데 무엇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과 때, 그때에 앞서서 이러한 순간에도 이 사람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남기는 것 좋죠. 이런 건물 100년 못 가는 거 아시죠? 콘크리트 건물 100년 못 갑니다. 돌로 담을 쌓아서 만든 건물 한 1000년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을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례들을 제가 언급할 수 없어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의 삶이 너무 다양하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언급을 하면 누군가의 마음은 상해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말씀으로 대입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죠. 담대하게 잘 선포하지 못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온전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을 때는 그것 온전히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면 말하는 것이 걱정되고 들으면 듣는 것이 걱정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한 종인가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오늘을 살고 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다가 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많은 눈물이 있었고, 이번 한 주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속 부딪히다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 지금 웃는 것보다는 사실 울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웃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여 사는 그 삶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그 말로 인해서 결심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